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작가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연암집의 책에 보니까 14세 때 영조, 조선 14대 왕, 14세 때 영조 왕이 셋째 딸인 화평공주와 결혼한 자신의 삼종 형인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4세 때에 화평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환갑에 축하하는 글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썼습니다. 연암집에 나오는 글에 왕의 사위인 금성도위로 봉해진 도의공, 도의공이라기도 하고 금성도위라고도 합니다. 이 화평공주와 결혼했던 왕의 부마였던 이 사람을, 근데 이 도의공에 대해서 사대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찍이 들은 바가 있다. 사대부라는 말은 당시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말합니다. 학자들, 선비들, 이 사람들의 이 도의공에 관해서 칭찬을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대궐에 드나든 지 50년에 이게 영조가 자기 장인이기 때문에 대궐에 이렇게 14살 때부터서 화평공주와 함께 문화나로 이렇게 드나들었나 보죠. 50년의 조정의 의로운이라고 입에 올린 적이 없고, 조정의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고 올린 적이 없고, 조정의 벼슬아치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으며,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14세 때부터 부귀의 몸이 되었으나 14살 때 여러분 영조왕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부귀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세 때 14살 때부터 이 부귀의 몸이 되었으나 풍류나 미색을 좋아한다거나 옷을 치장한다거나 자신이 타고 다니는 말을 치장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아주 굉장히 선비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방 하나에 기거하면서 자기 앉을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등 뒤에는 병풍 하나, 눈앞에는 묵은 벼룩 하나, 창 아래에는 책 두어질, 베개 맡에는 술 반병, 그 속에서 독서하며 나날을 보내니 고요하고 한적하기가 규방과 같았습니다. 이것이야 무엇이 좋기 어질다 하겠는가. 이 공의 조카가 판소, 그러니까 이조판소, 병조판소, 우두머리로 있으되 공은 한 번도 사사로운 일로 청탁한 일이 없으며 집안이 엄숙하기가 조정과 같으니, 이게 자기 친척 중에 이조판소, 병조판소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사로운 일로 청탁한 일이 없이 살아갔다는 걸 칭찬을 합니다. 이분은 몸가짐이 단박하고 검약하여 끝내 세상에 비난받은 일이 없었어.
임금의 사위다 하고 거만을 떨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길을 걸어도 내가 임금의 사위요 하고 말을 타고 길을 걷거나 한복판으로 가는 일이 없었어. 자신의 존재를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였다오. 이는 실로 공의 집안의 법도가 엄하였기 때문이요. 임금의 사위 이 사람을 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좋게 칭찬할 만하겠는가? 선왕께서 영조 왕이 늙음하게 오래도록 병석에 계실 적에 공이 날마다 달려가서 병환을 보살폈소. 웃고 또 눈길 한번 함께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인에게 와서 이렇게 의논을 할 때 한 번 눈길을 돌리는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롭고 해가 되는 게 뭔가를 그 관료들을 대화를 통해서 금방 보았다는 겁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친한 것 같아도 은혜와 원수를 감추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공은 무릎을 마주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소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곁눈질로 눈치를 살펴 하는 마당에서도 초연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진실로 슬기가 좋기 제 몸을 지킬 만하고 화나 복을 둘 다 잊어버리고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심을 버리니까 이쪽 저쪽 눈치도 살핀 적이 없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큰 욕심을 내서 뭔가를 소유하겠다, 이런 걸 다 잊어버리니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갑 때 이분의 참석해서 이분을 보면서 글을 썼던 내용입니다. 세상에 또한 도의공이, 공을 도의공이라도 했죠. 이 사위를, 왕의 사위를 업신여기는 자도 있었다. 종놈들 중에, 종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조선시대 때 내 종놈들 중에 젠체하고, 여러분 이렇게 폼재고 이렇게 거만한 제하고 크게 침을 내뱉은 놈은 내쫓고, 눈을 치들고 활개짓 하는 놈도 내쫓았다. 이게 도의공이라는 이 공이,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종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종들도 다 내쫓고, 눈가가 짓누르고 쭈삣거리며 볼품이 없고 희죽희죽 웃는 놈, 콧물이 수염까지 질질 흘러내리는 놈만, 그런 종들만 남겨두어 오시며 밥을 배부르게 주었으므로 시정매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까이 한다고 놀려대기도 했다. 이 도의공이, 이 사람은 화평공주의 남편인 이 사람은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입히고,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종들에게 충분히 밥을 먹였다. 이렇게 이 사람에 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에 이 도의공이라는 이 화평공주의 남편인 이 사람도 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구원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약자를 학대하고 약자를 누르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을 내어주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을 치르지도 우리는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쭐거리고, 조금만 우리가 더 나오면 의롭게 생각을 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얕보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죄에 빠진 자는 의가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하고 실패하고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약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바울 선생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의 로마서 주석에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서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판단해서는 오직 여러분, 그를 판단할 분은 주인만이 판단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서로 판단하는 게 피상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자초 지정을 다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옵니다. 근데 그 모습, 오늘 한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은 여러분 오해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그 사람의 우여곡절,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그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가정 환경, 또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돌로 던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을 다 감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먹는 걸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믿음을 관해서 음식으로 비유를 냈습니다. 그렇죠. 비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다 먹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아리에 홍어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담는 걸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홍어를 참 잘 잡수셨어요. 근데 그 냄새가 엄청 고약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렇게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예, 효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냄새만 맡으면 막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그 어머니처럼 잘 먹었습니다. 구수하게 잘 먹었어요. 근데 왜 형은 이렇게 그걸 잘 못 먹냐고. 저는 막 토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먹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저렇게 먹지도 못할 정도로 시원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갈에서 먹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갈에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또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저 사람은 나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5분 하고 말지?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헌신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랑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꼼꼼하지 못합니다. 성향이 수용성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저하고 함께 제 아내는 아주 꼼꼼합니다.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근데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지만은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저렇게 파고들고 문제를 만들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덤성덤성해서 꼼꼼하지 못해서 문제를 흘리고 다닐까? 서로 그 약점을, 그 약한 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참 신비해요.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관계를 갖고 살면 정말 신비하잖아요. 성향이 왜 이렇게 각각 다른가? 근데 그 다름에 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동양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근데 그 음식을 너무 신들에게 이렇게 바치려고 소나 양을 잡고 여러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근데 그걸 차려놓고 그걸 제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내다 파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기도 하고 거기 제사 드렸던 고기나 떡이나 과일을 여러분 거기서 파니까 모르고 산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 값이 싸니까 사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약성경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서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또 구별해서 먹어야 할 음식, 이것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서에 가면은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우리처럼 손가락이나 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또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우상에게 섬겼던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부정하고, 우상에게, 성경에 우상을,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모이면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시장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사다가 먹었대. 이게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도 빼먹었대. 10의 1조도 빼먹고, 저 사람은 안식일도 자주 빼먹었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이렇게. 교회에 다 헌신을 하는데, 헌신하지도 않고, 이렇게 수근수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는 말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요.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세주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서에 여러분 소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떡상, 성소에 떡상도 있었잖아요. 떡을 차려놓은 것도 있었고.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 떡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성소와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어요. 떡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소나 양으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피 흘려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로는 인간이 죄를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그랬어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바로 앞으로 오실 죄 없으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손을 씻어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부정하다. 율법을 범했다. 손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또 안식일날 여러분 밀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제자들이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유대인들과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정죄를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셨고, 동시에 바로 너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너의 안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 규정 그 자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굶주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이 없다. 음식을 먹는 거,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이 없다.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율법서에 유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좀 먹었다. 시장에서 사서 먹었어요. 그걸 비난을 하고, 그걸 조소를 하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시끄럽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소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시끄러웠어요. 시장에서 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었다네, 사다 먹었다네,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네.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갖다가 먹었어요. 얼마나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어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식이,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음식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함께 한번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믿음이 다 분량이 다양합니다.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믿음이 평신도보다 더 조그만 할 수 있어요. 뭐 직분이 믿음을 여러분 크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바울 선생은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남의 하인이라는 말은 인간을 만유의 주요, 만유의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남의 하인이라면
그분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너가 누구 간데 판단하느냐? 너도 그분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왜 네가 주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 4절에서는 너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로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 줄 아느냐? 피조물이야.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면 그날로 끝이야. 너도 남의 하인이야. 주인이 아니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네가 누구간데 도대체 사람을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가 믿음이 강해져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건 다 주님 손에 있다. 자기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마침내는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도대체 누구인데 자꾸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쟤는 어땠대, 뭐가 어땠대, 뭐가 왜 저렇게 한대, 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9장에 보면은 너는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어딘데요? 판단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6장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란 말은 진리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거든 잘못을 저질렀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고 복된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의 6장에 형제가 죄에 빠지거든 온유하게 대하고 비판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자기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 자기는 선지자에서 깨끗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너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음란한 몸과 교만한 몸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더러움과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을 비추어 율법을 통해서 저 사람 율법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사다 먹는데 다른 사람을 비추지 말고 너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를 비판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말씀으로 자꾸 비판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한 실수, 티눈을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하고 아무리 신사숙녀처럼 있어도 너무너무 큰 들보가 다 있습니다. 이 들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바울 선생이 내 안에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이 가득 차 있도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악이. 그러므로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를. 들보가 있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너 자신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자꾸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이렇잖아. 죄는 저렇게 틀렸어. 말씀에 의하면. 이 죄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추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여거를 세번역,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 위선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소하는 사람은 위선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위선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너의 눈 속인 들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너의 마음을. 너를 돌아보라는 거야. 너를.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은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가운데 하나가 바울 선생이 노년기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젊은 목사에게 쓰잖아요.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교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를 양육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수한 믿음, 깨끗한 양심, 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양육해 가라. 제가 젊었을 때부터 도전받은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목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위대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 자신을 양육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평생 동안 늘 목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힘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누가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율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도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불구자가 됐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나 고난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요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이 그런 일을 당했대, 어떤 일이 있었대, 그 죄져서 그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나의 실수, 내가 넘어진 것, 내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은 눈을 떴어요.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세주를, 영광의 주님을 그가 눈앞에서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면전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했고, 유대인들은 그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율법을 준수하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안식을 지키고, 종교적인데 열성을 냈던 유대인들은 왜 그분이 눈앞에 왔는데 그분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예언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서 보지 못한 자는 말은 겸손한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맹인이란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너희가 겸손했을 텐데,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는 너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영원히 어두워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걸 다른 사람을 비추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 선생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나 똑같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섬겼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율법서에 의하면 그건 부정한 짓이다. 율법서를 알고 있는 이 지식,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우상을 이게 섬기지 말라,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런데 그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교만하게 하며,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네? 우상을 섬기면서 바쳤던 재물을 먹다니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 지식은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인데, 아니 우상에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은 것은 부정한 거야. 왜? 율법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 이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으로 이웃을 비추고 이웃을 판단했어요. 내가 율법을 알았으니까 너가 범죄한지를 내가 지적한 거야. 그런데 율법의 지식의 말씀을 아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야. 왜?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던 것을 내가, 당신이 먹고 집사님, 권사님이 그걸 시장에 사다가 먹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거야. 이 지식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했어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없이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체 율법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고린도전서 1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돼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 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2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섬긴 우상에 드렸던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 불경스럽고 우상 숭배나 똑같아 이런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널리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 선생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에서 약한 자를 돌봐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고 비방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선생은 이제 5절에서부터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또 논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주일날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지내라. 저 사람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켰대. 아니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렸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를 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비판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오늘 그 로마서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주제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도자가 악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덕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덮어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계속해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에 가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약한 사람들을 허물을 덮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